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고등부 수련회가 공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수원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등부 중학생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주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장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동계수련회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굳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귀한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고린도후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7장 속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고,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이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될 권고고, 그리고 사랑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6장하고 7장에 크게 4가지 권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두 번째 권고는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장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권고입니다. 세 번째 권고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고입니다. 절실한 권고고, 필수적인 권고고, 사랑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4가지 권고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고부터 한번 봅시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사실 바울 사도의 권고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 49장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인용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은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은혜 시대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 시대가 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방주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 홍수가 와서 방주 밖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은혜 시대인데 어느 날 은혜 시대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줘서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율법에 열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약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약적인 것을 붙잡고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를 확실히 붙잡으라고 히브리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3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걸 비교해 놓은 것이 히브리 3장이고 히브리 4장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식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붙잡고 있고 제사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지 말고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히브리서 7장 8장 가면은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가져오신 예수님 붙잡아라. 그리고 구약의 짐승 피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은혜에 혹 이르지 못할까 봐 자가 있을까 봐 정말 두려워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신명기 29장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성적인 죄에 딱 붙잡혀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뒤에 딴짓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경건한 야곱의 아들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먹으면 팔아먹는 거 봐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이런 정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고 하나님 면전에 떳하게 서게 해주는데 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를 발로 밟고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위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대볼 확신도 생겼고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도 주님처럼 바뀌어집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정말 들어가라.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확실한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에서 더욱 자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의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은 이게 믿음이 두 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그 말은 악이 두 번이란 말이 아니라 악이 계속 발전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평강의 평공하란 말은 두 번 평강이란 말이 아니라 평강이 점점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비커밍이 점점 바꿔지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두 번 은혜라고 하니까 이 구원받는 은혜에다가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닙니다. 이게 두 번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글을 쓰면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한 번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한 번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르면 다시 은혜를 두 번째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면은 세 번째 은혜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은혜가 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친다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들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가면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함이니. 그래서 사도들이 한번 지나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찾아봅시다. 그 앞에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괴주해 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 전체를 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은혜 얻게 한다는 말은 이제 사도들이 가서 교제해 주면은 그 식구들이 은혜를 한번 크게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가면은 또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고 세 번째 가면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다는 얘기지 은혜가 둘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저게 두 번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가 연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듣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 모일 때마다 연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전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보를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데 그걸 가르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연보를 은혜라고 한 겁니다.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은 이 재물을 연보를 은혜라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봅시다. 1장에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유대로 갈 때 연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 도왔는데 또 연보를 모아서 또 도와줄 때 바울 사도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방문함으로써 은혜를 끼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은혜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뭐 은혜가 2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적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라 했으니까 이것도 혹시 구원받는 은혜에 무슨 특별한 걸 하나 깨닫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가 헬라 원어로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주님은 진정한 은혜를 가져오셨는데 이 은혜는 은혜 위에란 말이 이게 원래 이게 안티가 원래 헬라 원어로 원래 안티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하면 원래 뜻이 against, instead입니다. instead of. 그러니까 대항해서 뭐뭐 대신에 in place of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는데 이 은혜는 안티카리토스다. 은혜, 이 앞에 있는 은혜를 대체하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를 가져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십계명 내려주시고 성막대 제도 주시고 구약시대 때도 은혜를 내려오셨는데 이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은혜를 예수님이 가져온 거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가 왔는데 이 은혜는 안티카리토스다. 이 은혜는 이 앞에 있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체되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이 가져온 거다. 구약시대 때는 맨 속죄자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은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구약시대 때도 은혜 내려주셨고 신약시대 때 진정한 은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넘치게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나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은혜가 족하다 그랬고 바울 사도도 족하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은혜가 몇 개란 말입니까?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은혜를 많이 쌓아두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을 더 낮추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더 낮추면은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아는 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90세 때 어느 이제 기자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과 부를 누리게 됐느냐고 하는 얘기를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몹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 물으니까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하면서 고생하는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그게 은혜고, 두 번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건강하겠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겨서 누구에게나 열심히 물어가면 열심히 배워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세상에서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마음의 태도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배울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가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낮추면 돼. 그럼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 간증 지루하게 해도 은혜가 되죠.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구나 꽂힙니다. 마음 교만하면 이게 이제 저걸 간증이라 해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낮추면요,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감사로 와닿고 은혜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을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걸 확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떳떳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일꾼들과 참 일꾼들과 이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일꾼들 쪽으로는 마음을 넓히고 참 일꾼들 쪽으로는 마음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육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안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쪽으로, 일꾼 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지게 된 거예요. 이간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 편으로, 세상 편으로 마음이 밝아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넓히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거짓된 얘기를 많이 듣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마귀의 맹공격을 받아서 마귀 쪽으로 마음이 넓어져 있고 세상 쪽으로 거짓된 쪽으로 마음이 넓어져 있다면 반대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쪽으로, 교회보다는 세상 모임 쪽으로, 주일보다는 자기 일 쪽으로, 그리스도보다는 재물 쪽으로, 참 신실한 성도들보다는 세상 친구 쪽으로, 영원한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쪽으로는 밝아져 있고 주님 쪽으로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은 두 마음이 딱 생깁니다. 두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두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마귀가 한테 딱 치면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교회에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성도 쪽에서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 비판 정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좋았는데 이제 점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도 불꽃이 튀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비판 정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사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비판하는 생각이 많이 높아진다면은 그것이 뭔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봅시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이라는 것이 많아지게 될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딱 고수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은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비판이 많아지냐 하면은 눈이 잘못됐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티 보려면 자세히 또 봐야 되잖아요. 눈 속에 티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려면 자세히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뭘 자세히 봐야 되냐 하면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성도를 어떻게 보는지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구원받은 식구들을 다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잘못됐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기 보면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판단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 빼는 것이 뭡니까?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 가정에서도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자식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려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강팍해지려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려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어지려면 또 한없이 넓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쫙 얘기하면요 괜히 좋게 보이거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뒤에 속속속 하면요 벌써 그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조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가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담대히 거짓말하는 거 봐요.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편으로 정말 넓어지면은 네 입을 넓게 열려고 그랬는데 마음의 입을 하나님 편으로 넓게 열리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열린 마음이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 형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됐어요. 이게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그냥 읽으라고 안 돼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는데 정말 보면 이게 참 우리 시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수시로 가까이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가까이 안 하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형제지간이 많은 사람이 대체로 마음이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동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형제지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대체로 마음이 넓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과 다양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도 그 징계 가운데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고생과 수고 통해서도 마음이 넓어지고 일을 안 맡은 사람보다는 일 맡은 사람이 훨씬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잖아요. 일 맡아보면요 이해가 되거든. 왜 힘든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어느 쪽으로 넓혀야 될까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크게 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크게 열린 사람은 신앙생활이 최우선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성경 한마디 한마디 익히는 것이 보물 얻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마음이 정말 넓어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가정을 개방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영접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영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소한 게 중요하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다툼을 하고 있는데 애가 다쳐서 피를 흘린다. 끝까지 싸웁니까? 일단 싸우는 걸 접어두고 병원에 달려갑니까? 애는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애는 내버려 두고 막 크게 싸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애가 더 중요하니까. 애 쪽에 마음이 넓어져 있잖아요. 다툼보다는 이게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넓어지는 쪽으로 마음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데 눈이 딱 열린 사람은요, 마음이 딱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막 부지런히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열릴 뿐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 뿐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네 행기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뜨뜻미지근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예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은 아주 뜨겁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해내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활 가운데 내가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건 안 받으십니다. 양다리도 걸치고 대충 살아가는 거, 그래 가지고는 주님이 생활 속에 받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려면은 아예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신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섬기면 주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내가 아버지인질때 내가 아버지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총독일진데 내가 총독이 아닌데 너희들이 나를 너희 아버지 정도만 생각해서도, 너희 총독 정도만 생각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는데 너희들 그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 정도만 생각해도 그렇게 행동은 안 할 거다. 사장님 정도로만 여겨도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얼굴을 보고 얼굴을 대면해서 영원히 보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힐 뿐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는데, 뭐 커피 매니아, 뭐 스포츠 무슨 매니아들이 많아지는데, 원래 매니아가 원래 미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매니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매니아는 적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3장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글파 왕도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해서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디엘 무디도
교황청에서 얘기하기를 미친 무디라고 했습니다. 무디 보고, 루터 보고 미쳤다. 미친 무디라고. 정신병자라고. D.L. 무디도 미친 무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한 마음입니다. 그죠? 한 생각으로. 미친 사람은 하나에 최선 다하고 하나에다가 시간 투자 다하고 하나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넓히라 그랬는데 왜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넓어지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한 해가 더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넓어지는 이유가 주님이 더디오리라는 생각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일찍 안 오실 거다.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복이 있으리라.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에 새벽 3시까지입니다. 다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깨어있는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다 졸며 잡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 쪽으로 열려있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세상적으로 마음이 넓어지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 쪽으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샛별은 누가 보냐 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본 사람은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리라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에 분발을 하게 되고 열심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별되게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민감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고 삶을 정리정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면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게 주인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다양한 우상들이 자기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되는 겁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열심히 천국 갈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으로 열심히 하게 되고 주님이 곧 오리라 그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신자 영혼 보고
큰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볼 때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 압니다. 결국은 다 불타버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고 슬퍼하잖아요.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그 눈이 될고 그리하면 취하러 고가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창자 끓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빨리빨리 건질라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주님이 빨리는 안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지연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계획을 하면서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문제가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 증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뻐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재산이 많이 들어오고 해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우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말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비둘기 눈같이 되고 멀리 보게 되고 그리고 눈이 점점 커져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닙니다. 정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담대해지고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다 날이 다가오신다면요 서두르잖아요. 빨리빨리 서두르야 됩니다. 주님 재림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형제자매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서로 안 받아주면 형제자매 갈 데가 없잖아요.
형제자매들은 생각해봐요. 세상에 갈 겁니까? 어디 갈 겁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갈 데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안 받아주면 구원받은 남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주님 불쌍히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넓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제자매를 그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구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거의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북 자억이고 근주 자적이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까이 들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 누구를 가까이 들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친구가 아니고 텔레비전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하고 친구가 돼 있고 스마트폰하고 친구가 돼 있습니다. 주님과는 친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들하고 친한데 주님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사귐이 헬라 말로 코이노이냐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하고 접촉해야 되니까 공식적인 사귐은 가능하지만은 친밀한 사귐은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친밀하게 사귀려 했다면은 그게 거짓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하고 더 친하다면은 동네가 딴 동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듭난 크리스찬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친밀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구약 시대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신이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무슨 신인 줄 아시죠? 풍요의 신인 겁니다. 돈만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아스타롯은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신입니다.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알신은 식욕 문제 해결해 주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성욕 문제 해결해 주는 신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돈. 그러니까 재물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 쾌락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드라빔 휴대용 신입니다. 조그맣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 보면 행복해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스마트폰이 드라빔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거 보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복해 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가 돼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지만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 신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19편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친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가 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은 사람은 참 성도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누구 가까이 했냐면 아합과 아하시야를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자신은 신앙 지켰지만은 그 자식과 손자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로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자꾸 사귀를 생각하지 말고 테이프 듣자 그래. 테이프 같은 듣자 그래가지고 떨어뜨려요. 가능하면 테이프도 긴 거 있잖아요. 전두집에 테이프 긴 거 찾아올 때마다 긴 거 틀어놓고 좀 들어보자 해서 아예 신앙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내 신앙 손해보면 안 되니까 정리학을 딱 정리하고 먼저는 내 마음에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불이 붙어야만 그 힘 가지고 주변 사람을 건질 거 아니에요. 딸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좇으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좇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참된 성도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고 가까이 해야만, 그래야만 세상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고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지 아니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은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서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육과 영의 육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모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물을 가까이 하면 깨끗해집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게 묻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깨끗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이렇게 1시간 반 딱 듣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진 거 느껴지잖아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기는 목욕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물을 가까이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이 물 같은 역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서로 발 씻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게 옳다 그랬죠. 서로 발 씻기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간증하는 가운데서 서로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하면은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 가지 단련과 시련 통해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더 깨끗하게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대로 연단을 받아서 쉬고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연단을 받고 그리고 고난받는 생애 속에 들어가면 죄가 거쳐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씀대로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점점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공고를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6장 봅시다. 우리가 왜 이 공고를 꼭 받아야 되냐 하면은 6장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공고를 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복음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님 살려주셨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은혜에 장애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여기 보면은 이 직책에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은혜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이 같지 하지 않고 구별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가는, 그렇게 될 공고를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만 유명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천국 소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고를 왜 받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는, 이 공고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새기고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있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